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집에다가 온갖 물건을 쌓아두고 정리도 안 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는 걸 봤습니다. 가족들은 이 여성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참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치울 건 치우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심지어 자기가 쓰던 페트병 하나도 버리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여성이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젊은 시절 너무 힘들게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공간을 누리질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까지도 다 쌓아놓고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여성인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집에다가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치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갖 쓰레기 같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이 여성이 우리는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여전히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버려야 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고이고이 여러분 안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옛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옛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 깨끗한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 과거의 너희 모습대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17절에서 1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시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방탕에 자기를 내버려둬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운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배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1절에서도 중반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듣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역시 20절처럼 그를 듣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로 좀 쉽게 그에게서 듣고라고 말했지만 의역을 한 거지만 원문은 그를 듣고예요. 예수님을 듣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요 진리요 복음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행하며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은, 행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상반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 욕심에 끌려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 예전에 행하던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이냐? 썩어져 갈 거라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 갈 것인데 왜 그 썩어져 갈 구습, 옛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가 따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습은, 옛 것들은 썩어져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욕심에 끌리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저 남자가 나쁜 남자인 걸 알아요. 저 여자가 나쁜 여자인 걸 알아요. 저 남자와 함께하고 저 여자와 함께하면 내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불일치하는 거죠. 나쁜 거란 걸 알면, 내 삶이 힘들어지겠다는 걸 알면 끊어야죠.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 것에 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잖아요. 옛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 옛 것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결국이 어떠하다는 거 역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 것은 버려야죠.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 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면 괜찮지만 그 미련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원문을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새롭게 되어 문자적인 의미를 보시면 다시 새롭게 되어, 그 말입니다. 원래 있었던 게 더러워졌어요? 그걸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했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 물들고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느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시느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전히 옛것 구습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옛사람에 머물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지고의 의, 지고의 거룩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거룩을 지니고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그러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만드는 것을 누리고 살게 만드시느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24절 하반전에 보시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의와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에 치를 때 보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몸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새로운 옷,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수위가 엄청나게 비싼 건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수위를 입혀도 얼마 안 가서 그거는 불타버릴 겁니다. 아니면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명품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낡거나 닳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면 닳지 않고 낡지 않는 영원한 옷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옛 것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옛 것을 따라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옷 입고 있으십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옛 것을 입고 있다면 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용 쥐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뇌에서 쾌락을 관장하는 부위에다가 전극을 꽂고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 전기 자극이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쥐에게 스위치 누르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쥐가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스위치만 계속해서 누르더랍니다. 누르고 또 누르다가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쾌락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들에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옛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시하면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썩어질 생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와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세금 징수하고 계산하는 세리 좌판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는 어부의 옷, 세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불렀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 한 쌍으로 묶어서 멍에에다가 지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가 12결이다 하면 소가 24마리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를 24마리를 부린다. 상당히 부자이죠. 그리고
그리고 24마리의 소를 동원해서 한 번에 밭을 간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에 자신이 입던 부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야가 던진 선지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세상 것을 여전히 붙잡고 거기에 미련두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값지고 복된 것이라면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쟁기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예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누가 새롭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것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럽고 옛스러운 것을 다 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것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결과는 아시잖아요. 여기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새 사람을 입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 옛사람의 옷이 들러붙어가지고 잘 벗겨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냐? 옛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련, 유혹받는 것, 집착하는 것, 그 심령들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옷,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 그동안은 냄새나는 줄 몰랐더니 예배드리며 가만히 보니까 이 냄새가 지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벗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으로 입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때 눈 감았다가 찬송할 때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설교 들으면 목사의 교양 강좌 듣다가 나가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더러움을 보게 만들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입혀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니면 언제 그 일 하겠어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 일 안 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죠. 성령님, 내가 이대로 있지 아니하고 내 더러운 것을 보게 하셔서 내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야죠. 오늘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그 자세 가지고 다시금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더러운 것이 더럽게 보이고 깨끗한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